지금 미국에서는 이 부흥의 불길이 많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이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서 그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온 미국과 그리고 세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SNS를 통하여서 퍼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의 불길을 태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이곳으로 몰려오고 부흥의 소식을 듣고 전 세계 대학교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금 일들이 이곳으로 나타나고 몰려오고 이 있습니다. 부흥의 소식을 우리는 이 듣고 부흥을 전 세계 인도한 사람들이 목사님을 지금 주목할 이곳으로 필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기에 부흥을 부흥의 인도한 비결이 목사님을 있기 주목할 때문에. 필요가 그런데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왜냐하면 에즈베리 거기에 대학교 부흥의 부흥의 비결이 특징은 있기 주도하는 사람이 그런데 없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은 부흥의 사람의 특징은 인도가 아닌 주도하는 성령님이 사람이 없다는 인도하고 것입니다. 있습니다. 에즈베리 그곳에는 사람의 부흥은 사람의 이름은 인도가 없고 오직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고 운행하심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이것이 이름은 없고 부흥의 오직 비결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운행하심만 부흥이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이것이 소문이 퍼지자 부흥의 비결입니다. 유명 찬양팀들이 강력한 예배를 부흥이 이곳에 인도하겠다고 임하고 있다는 연락이 소문이 왔지만 퍼지자 그들은 유명 그것을 원하지 찬양팀들이 않는다고 예배를 합니다. 인도하겠다고 연락이 성령님께 왔지만 내어드린 예배, 그들은 이것이 그것을 곧 원하지 부흥입니다. 않는다고 성령님만 있다면 성령님께 부흥은 내어드린 그것으로 예배, 충분합니다. 이것이 곧 수요 예배 부흥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성령님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임하기 부흥은 그것으로 시작하자 충분합니다. 아무도 그곳을 수요 예배 떠날 수 기도가 끝나고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후부터 임하기 지금까지 시작하자 자발적인 아무도 찬양과 그곳을 경배가 떠날 수 끝나지 없었습니다. 않고 드려지고 그후부터 있는 지금까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발적인 자리에 찬양과 찬양과 경배가 경배만 끝나지 있는 않고 것이 드려지고 있는 그곳에는 것입니다. 찬양과 그런데 그 자리엔 경배뿐 아니라 찬양과 회개의 경배만 간증이 있는 것이 터져나오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흥의 찬양과 소식을 경배뿐 듣고 아니라 청소년들이 회개의 간증이 자신들의 터져나오고 음란함의 죄를 있습니다. 고백하고 부흥의 소식을 회개하고 듣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청소년들에게 음란함의 회개의 죄를 열매가 고백하고 맺히며 회개하고 60시간 있습니다. 연속으로 그들이 청소년들에게 예배를 회개의 드리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며 역사상 모든 60시간 하나님의 연속으로 부흥에는 그들이 강력한 예배를 회개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1907년 하나님의 평양 부흥에는 대부, 아주사 강력한 부흥, 회개가 있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핵심은 1907년 바로 평양 회개였습니다. 대부 이 아주사 회개의 부흥, 불꽃이 웨일즈 에즈베리의 부흥의 핵심은 바로 웨일즈 회개였습니다. 부흥의 이 핵심은 회개의 바로 불꽃이 회개였습니다. 이 에즈베리의 회개의 불꽃이 시작한 불꽃이 것입니다. 에즈베리의 그런데 사실 불을 시작한 것입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이 그런데 일어난 사실 것은 이번이 에즈베리의 처음이 부흥이 아닙니다. 일어난 것은 이번이 1970년 2월 3일 에즈베리 대학 1970년 2월 3일 에즈베리 대학 월요일 채플 시간에 평소와 다름없이 천여명의 교수님들과 그날의 설교를 학생들이 대신했던 학감의 채플 간증 시간에 이후 한 평소와 방언쌤이 다름없이 강단 위에 천여명의 올라갔습니다.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그는 모든 모여 사람 예배를 앞에서 드리고 자신의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날의 설교를 대신했던 하나님께서 학감의 자신을 간증 어떻게 그는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회복시켰는지를 자신의 나누기 죄를 시작했습니다. 고백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신을 온 회중 가운데 그 역사하기 순간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온 회중 그들의 가운데 마음이 역사하기 뜨거워졌고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들의 흘렀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어 눈에는 계속해서 눈물이 학생들이 흘렀습니다. 올라와 마치 이어 재단 앞에 계속해서 마음을 학생들이 통하는 것처럼 올라와 마치 자신의 재단 죄를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통하는 회개하기 것처럼 시작하였고 자신의 온 회중은 이어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중은 하나가 거룩한 되어 하나님의 조용히 임재 앞에 울면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조용히 찬양했습니다. 울면서 그런 기도하고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그런 채플이 끝난 성령의 뒤에도 강한 임재 속에 학생들은 채플이 자리를 끝난 뜨지 않아 뒤에도 학교 학생들은 당국은 휴강을 성령의 하였고 강한 그 임재 이후 185시간 회개와 동안 쉬지 찬양과 않는 기도의 회개와 불이 찬양과 타올랐습니다. 기도의 불이 뜨거운 부흥이 타올랐습니다. 이 있었던 뜨거운 곳에 부흥이 있었던 곳에 2023년 다시 한번 2023년 회개의 다시 부흥의 한번 불길이 회개의 불타기 부흥의 시작한 불길이 것입니다. 불타기 뜨겁게 시작한 불타오르고 것입니다. 있는 이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르고 있는 이 에즈베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즈베리에서 전 끝나는 것이 세계에 아니라 뜨거운 전 부흥의 세계에 불길로 뜨거운 타오르기를 부흥의 간절히 불길로 소망합니다.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처럼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개와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 가운데서 가장 좋은 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며 우리가 다시 세상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기도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생각으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기보다는 그저 형식과 외식에 젖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도조차 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순간은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라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흥얼거리며 울며 부르짖는 그 여인의 그 소리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지도하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7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기도라는 이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이 다윗의 시가 있지만 이 시편 17편과 85편에는 86편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이 표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은 무엇을 말할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17편의 이 배경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은 아마 사무엘상 23장 21절에서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하다가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는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가 먹을 것을 구하고 그는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그가 나왔을 때에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당에 있는 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울의 칼날이 자기를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외적으로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적으로는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속에 하나님 제발 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간절하고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위기를 넘겨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그의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그 기도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기도의 원리는 정직한 마음,
거짓되지 않는 입술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연속해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소서라는 그 말 속에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현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에 하나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금 내 처지, 내 형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나의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라는 말은 자신이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한다, 다 내려놓는다, 다 펼쳐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모든 마음을 다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할 때에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 그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판단하여 주시고 나를 공평함으로 살펴보옵소서.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삶이 내가 기도하는 그 바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나의 삶과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온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삶이 수반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되지 아니하는 그런 정직한 삶, 이 삶이 수반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짓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감찰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힘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정말 다윗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나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살았고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주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동반된 기도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나의 행실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고 내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표현과 삶과 마음 중심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내가 가지 아니하며 정직한 삶, 죄악을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그와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이사야 3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히스기야가 지금 자식에게 너무나 엄청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행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믿음의 길, 정직한 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나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내 삶의 행실의 열매가 없이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진실한 입술, 진실한 내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 내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도 나는 신앙이 변치 않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으며 내가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기를 우리들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내가 거짓되지 않는 입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원리는 내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믿음의 길을 행함으로써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망에 아름답게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서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자는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벌써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 주시겠으므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앞에 기도했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나는 믿고 내가 확신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와 같은 원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겠으므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에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에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시고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내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이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마다 응답 주시겠으므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이와 같은 기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구한 기도의 소망에 응답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기도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소망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진다는 것. 이 비결,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기도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힘있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며 내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의 원리는 멀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 내가 지금 바라는 것, 지금 원수들이 나를 향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내 기도가 응답됨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내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나를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며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 같으며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이 마치 사자처럼 자신을 향하려고 하는 이 위기 속에 지금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소망은 내 앞에 있는 현실들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이 믿음만으로도 나는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소망,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승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의 형상을 통하여서 만족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고 내가 어려운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이와 같은 은혜가 아니더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내 기도의 소망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만나며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내가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기도를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다윗의 기도는 이 젊었을 때의 기도와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의 기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가 노년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나이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감사케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망들이 바르게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역량을 크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까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의 모든 소망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응답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를 우리들이 잊지 말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이 기도의 원리를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